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를 찬양하시는데, 밟아 하실 때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와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성벽이라는 마음이, 성벽이라는 그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떤 성벽을 향해 전진하여 갈까?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의 성벽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성벽도 있겠으나 우리가 무너져야 될 성벽, 나의 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그 강한 돌 같은 성벽을 부수시고 생명수의 강으로 흐르기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새로운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불렀던 그 두 곡이 오늘의 어떤 말씀 암송의 그 중요성,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좀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는데요. 승리에 대한 노래죠. 승리입니다. 승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거죠.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 바로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 단어, 묵상이란 단어,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말없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졌는데, 이 하가는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어느 작은 모임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 후에 유대인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 하가를 잘 아냐? 제가 설교 때 이제 하가를 얘기했어요. meditate, 잠잠할 묵 생각할 상으로 번역된,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그것은 소리내어 선포하는 의미고 승리의 의미가 있고, 오늘 그 두 곡을 부르면서 roar, R-O-A-R, roar라는 그 단어가 또 떠올랐어요. 제가 배우기를, 그 히브리어 전문가에게 배우기를, 하가는 그 으르렁댄다, 그런 의미도 있다. 승리의 의미, 그죠? 그런 내용을 설교한 건데 이 유대인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가를 아는지 놀랬다 하면서 하나 더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래서 나팔 소리의 의미도 있다. 쇼파르 아시죠? 쇼파르. 그런 의미의 뜻도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나팔 소리.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아까 우리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쉐마라고 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쉐마는 뜻이 뭐죠? 들으라, 듣다, 그죠?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원문 히브리어에는 동사부터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라. 아멘.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죠. 예. 그런데 방법적으로 어떤 방법,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시죠?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첫째 단어는 쉐마. 예. 이게 좀 앞으로 당겨주면 좋겠죠? 목사님? 이 정도 당겨도 되겠죠? 자, 첫째 단어 쉐마입니다.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첫째 단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듣다라는 단어가 쉐마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전체 내용에 대한 별명이 또 쉐마입니다. 이 쉐마 속에 나오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 유일한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유일한 여호와 할 때 단어가 나오죠. 에하드. 따라서 에하드. 에하드 그러지 마시고 그 가르침을 뱉듯이 에하드. 에하드. 그러니까 하나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할 때 에하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단어가 있지만 중요한 단어 지금 몇 개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오늘 주제에 아주 그 강력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아하브. 따라하시죠. 아하브. 그 다음에 말씀을 그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 한글로 새기라. 그죠? 다 같이 새기라. 다 같이 새기라. 새기라라는 뜻은 하야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 우리 저기 자매님들도 좀 최대한 나오셔서 말씀을, 아이들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가르치라. 나오셔서 좀 반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다. 한글로 썼죠? 예. 샤난 따라하시죠. 샤난. 가르치라. 한글로 쓰면 좋겠다. 그죠? 하나,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한 하나. 제가 지금 아하브 뭐라 그랬죠? 뜻이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그다음에 다발은 뭐라 그랬죠? 일단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그죠? 그리고 뒤에 나와요. 이제 강론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사실은 말하다야. 말하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하야는 새기고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이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무엇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샤나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은 송곳으로 콕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송곳으로 콕 찌르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속뜻은 칼과 칼이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벌써 말씀드리면 부모가 먼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쉐마는 자녀 교육용이 아니에요. 부모용이에요. 왜죠?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들어야 돼요. 암송은 자녀 교육용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면서 암송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꼭 암송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엄마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암송시키죠? 당신부터 잘하십시오. 엄마들이 잘하면 자연히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사실 암송을 가르치는 거예요.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암송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 그죠?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사실은 그들의 집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안 이야기를 편하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저절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탈무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선 암송하라.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라. 너무 놀랍습니다. 암송하다 보면은 공부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샤다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다 보면 또 부모가 자녀에게 묻기도 하고, 그럼 자녀들이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칼과 칼이 서로 날카롭게 아주 칼이 갈아지는, 그러면서 바로 자녀들의 머리에, 그 마음에 송곳으로 콕 찌르듯이 새겨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새기고 그걸 계속 들려줄 때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샤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강론하라. 강론하라가 바로 이 다바르 또 나오죠. 즉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새겨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새기는데 어떻게 새길 것인가, 단계가 있어요. 사랑하라. 원론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셔요.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새겨라? 굉장히 중요하죠.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래서 앉아 있을 때나 표현은 제가 생략합니다. 길 갈 때나. 따라하세요. 데레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제가 앉아 있을 때나라는 표현을 지금 말하지 않냐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데레크입니다. 전체가 다 핵심이지만 데레크는 길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전투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예요. 개인이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길 갈 때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장 살갑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선포하여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들으신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집중이다. 집중력이 있으면 돼요. 사실은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앉아있는 이 시간뿐 아니라 길을 갈 때에도. 제가 이 부분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를 이제 풀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선곡해 주신 두 곡, 사실은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다. 좀 표현을 바꿔볼까요? 영적 전쟁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의 전쟁. 영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살짝 희석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의 존재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의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예요. 뭐 영적이 아니지,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영의 전쟁이 맞아요. 매 순간에 영의 전쟁이에요. 그럼 영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바르 말하라. 그래서 새기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새기고가 바로 하야예요. 그렇게 계속 내가 말한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새겨진다. 즉 비동사 말씀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소리 내면서 계속 암송하면서 뇌의 뉴런, 시냅스로 뿅 생겨나는 거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생겨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걷고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뇌의 명령이잖아요. 뇌의 명령의 결과예요. 그 뇌에 뭐가 박혔는가에 따라서 말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다 말씀을 박아 넣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자칫하면 내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여기 박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니 말씀 많이 박아 넣으면 말씀대로 살겠네. 자, 이 표현 속에 중요한 표현이 빠졌죠. 예, 성령님. 성령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하라가 먼저 나온 거예요. 5절 끝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암송이 좋은데 자꾸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우리 다 해본 나머지죠? 내가 하다가 맨날 실패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생각나게 하실 분. 그러니까 우리는 암송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디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이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기다 보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방법, 말씀을 새겨라. 할렐루야. 그런데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여기 앉아있을 때를 제가 일부러 생략했어요. 앉아있을 땐 잘 집중해요. 아멘도 잘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 끝나고 이 장소를 벗어나면 이제 또 멍하면서 우리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공격 때문에 또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되어짐이 밖에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길 갈 때든지,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은, 성경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암송은 사실은 항상,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리에서의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너희가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어 새기라. 아멘.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앉아있다가 길 가는 건 뭐죠? 낮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건 뭐죠? 야로. 그래서 야로. 앉아있다가 길 가는 것 낮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 밤 동안, 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손목에, 그 다음에 이마에. 그래서 이마에 네모 상자 붙이죠. 요게 바로 성구함이에요. 요게 테필린이야. 그래서 테필라라는 기도,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어요. 테필린은. 그래서 요게 방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이 바로 쉐마를 써놓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거 적어놓은 종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출애굽기 어디 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데 제가 그냥 진행합니다. 31구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테필린이에요. 요거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테필린이 핵심이긴 하지만 테필린의 핵심의 베이스에 뭐가 있다?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 뭐다? 모세오경 통으로 암송.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잘 아는 기독교 유대인,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별로 암송 강조하지 않던데요.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오리지널은요, 기본이 모세오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죠?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코헨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신학대학. 게리 코헨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데, 이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형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지금 살아있어요.
3,500년 동안의 성경 암송의 비밀을 풀어내고 계셔요. 19세 때 예수님까지 직접 만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거를 그 번역본을 중심적으로 번역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배출해 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 박사님. 김 박사님 배우신 거 책에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테플린이라는 책이고, 저도 따로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가 성경을 통으로 권별로 암송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암송하면서 계속 티칭하고 다녔는데, 설교하고 다녔는데, 제가 북경 한인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북경 한인교회 바로 전주에 그 김 박사님이 다녀가셨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테필린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김 박사님 만나게 되면서 친한 교제를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김 박사님을 통해서 이 오리지널 집안, 대제사장 집안이 3,500년 동안에 어떻게 토라를 암송해 왔고 구약 전체를 암송해 왔고, 할렐루야.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시면서 신약까지 히브리어로 다 암송하시고,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별로 안 놀라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8세지만 나이 들수록 암송이 잘 안 될 것 같죠. 천만에 계속해서 암송을 돌리니까 저절로 더 잘 되어져. 뭐 저절로는 아니죠. 근데 노력이 점점 더 수월해져요. 신기한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님 그죠? 70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딱 70이 넘으셨네. 근데 아까 우리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계시록 3장. 지금 3장까지 마스터 하셨대요. 암송 잘 되신대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자, 잠깐 이쪽으로 얘기가 흘렀는데 필요한 얘기였죠.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모세오경 기본으로 암송해요. 근데 별로 우리 주변의 그 메시아닉 주 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잘 못 듣는 것은 좀 하여튼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하다 보니 모세오경 암송하게 되는 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오리지널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마음을 아시겠죠? 바울이 모세오경 능통한 자이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모세오경 암송하고 있었던 분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단 0.1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는 존재지만 즉시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이 자리에 아멘 할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도.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죠? 집에서도 걷는 거잖아요. 길을 걷는 거잖아요. 길을 걸으며 계속 말씀을 소리내어 새기며, 하가, 아까 오시기 전에 하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잠잠할 묵, 생각할 상,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잠잠히 소리 없이 생각하다가 아니라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소리내어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 새겨지는 현상은 우리 뇌 속의 뉴런의 생각의 나뭇가지라 그래요. 뉴런이 나무처럼 생겼기 때문에
소리내어 선포하는 기억되어지는 것이 뉴런 시냅스로 뿅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 강의 때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렇게 가는데 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비행기 속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탔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었는데. 근데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옆에 있는 유대인이요.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퍽 일어나더니 퍽 기도 쇼울 탈레트 그러더니 퍽 가지고 퍽 이러고 그리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이 아우 짜증나 너무 율법적이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은 아직 그 토라 모세오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모르고 아직 못 만났 아니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이분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신 걸 아직도 모르고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벌써 탄생시키시고 다시 오마 하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따라가는데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잘못 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신실한 주데이즘, 유대교인들. 뭐 생명의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모습은 있으나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는 또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죠. 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너무 무시해. 왜냐하면 이 안에 진짜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현장뿐 아니라 길을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담겨진 상태에서, 그죠? 어느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그 속에서 말씀이 새겨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반응하는 그 모습이 밖에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여기서 누군가 자극을 주잖아. 이런 강사들이 와서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니까 아멘 아멘 하고 또 혼자 집에서 골방이든지 어느 공간에서 책을 읽고 하여튼 성경을 읽고 그것도 자극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길을 갈 때 내가 혼자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따라 하실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완전히 하나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걷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만난 자라면 옆에 잃어버린 영혼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자연히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저런 것들을 순종하기는 원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한 거죠. 약간 하워링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목에 매게 하고 이마에 붙이게 해서 자꾸 이 표시를 보면 더 그 말씀 중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나 원문은 히브리어 쉐마부터 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했는 게 맞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첫 단어가 듣다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전체 6절 4, 5, 6, 7, 8, 9 전체 6절의 별명이 쉐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쉐마가 6절인데요. 쉐마를 간단하게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 체계. 율법 책을 너희는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중요합니다. 자, 율법 하면은 토라예요. 책을 율법 책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율법 토라. 책은 세페르. 계속 더 하워링이 더 심해지네요. 세페르. 토라가 율법. 사실은 율법이라는 그 번역은 썬마이크요? 어떤 거? 아무거나? 마이크 테스팅. 요게 중요합니다. 율법책. 그게 토라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율법은 토라, 책은 세페르예요. 그런데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자, 입이라는 단어가 폐예요. 폐.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 다음에 뭐죠?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자, 주야는 아까 쉐마에서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묵상하라 나오죠? 묵상 잘못된 단어라 그랬죠? 하가. 소리를 내다. 묵상하여. 그 다음에 지켜. 이제 내일 제가 이 지키다 샤마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샤마르. 지켜. 그 다음에 행하라. 아싸. 그러면 네 길이 길 나오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네 길이 데레크 어떻게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 그죠? 뒤에 생략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키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말씀 집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습관이 이렇게 배어 있지 않으면 길 가는 거 어려워요. 길 갈 때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거 어려워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분들이 너무하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앉아있을 때도 사실 말씀 집중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지만 좀 쉽지 않잖아요. 정해진 시간과 공간도 쉽지 않은데 걸어가면서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쉽습니다.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테필린 신앙, 쉐마에 집중하는 신앙, 핵심은 권별암송, 모세오경 암송이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지금 토라를 암송하고 있고 창세기 지금 8장 끝났고 또 이제 9장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시편 여기저기 그다음에 그 모세오경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암송을 마가복음은 2013년도에 암송을 끝냈고 지금껏 한 8년째 계속 수백 번 암송을 했겠죠. 계속 반복. 요한복음 그다음에 서신서 괜찮아요.
조금씩 이렇게 다스리시되 괜찮아. 아이들 소리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리고 서신서 9권 해가지고 한 4천 구절을 암송하는데 제가 한 5년 전, 6년 전, 한 7년 전만 해도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좀 쉬고 싶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가는 거죠, 운전하면서. 그런데 쉬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또 막 내가 아까 강의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표현을 왜 썼지? 막 이러면서 막 후회돼요 지금. 그 다음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또 막 걱정하고 금방. 또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막 집중하면서 인상이 계속 암송할 때는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이. 근데 입 다물면요 이러다가 금방 인상이 이렇게 돼. 아유 또 왜 이러지? 다시 추스리고.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그죠? 한 7년 전에 그랬다라면 이제 6년 전, 5년 전 계속 해를 거듭하고 계속 달이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니까 이제는 쉬고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내가 자꾸 말씀을 소리내며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이 시간이 몇 시에 딱 끝나면 나는 또 차를 운전해 가면서 또 말씀 암송해야지. 그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어느 파트 4장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그 대목을 막 암송하면서 간다. 그러면 제가 그 장면 속에서 그 장면을 소리내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장면 안에서 운전하며 그 장면 안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이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생각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죠. 근데 생각만으로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가 막 패러디를 해. 근데 소리를 내면요 애누리 없어.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그게 뭐예요?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빠졌네. 중간에 나와요 여기. 주야로 하가하라. 여기 하가 전일 거예요. 여기 전인가 뒤일 거예요.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 다음에 하가. 여러분 하가 뜻이 소리 내다라고 했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 중복된 표현이에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게 벌써 소리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켜. 이 지키다 이제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분명히 지키다 행하다가 두 단어입니다. 행하다가 순종해요. 지키다는 그야말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먼 데서 오셨는데 섬에서 오셨죠, 그죠? 맞습니까? 네. 섬 같지 않은 섬. 퀴즈 할렐루야. 맞추시는 분에게 상금. 우리 아들이시죠? 나 확진자 아니야. 이거 만져도 괜찮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엄마 쳐다봐야 이름이 나오니? 시영이. 시연이 잠깐 나와봐. 괜찮아. 이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이거 잘 지켜줘. 그렇게 대충 들고 있다 보면 빼앗겨 누구한테. 그러니까 잘 간직. 사수 목숨 걸고 지켜줘. 감사의 박수로. 지키다는 그야말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죠. 다스리며 지키게. 그게 샤마르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그룹들과, 그죠? 천사들, 그다음에 화염검, 불칼이에요. 그거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대. 가인이 하나님께, 자,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비밀이 샤마르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한다, 사수한다. 이게 바로 지킴.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자세히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기록된 대로 소리를 내어 지킨다. 그 다음에 행하다.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오늘 이 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파트를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데레크는요, 첫 번째 뜻이 길이고요, 두 번째 뜻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습관. 우와. 길이란 히브리어 데레크는 습관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걸 제가 알자마자 앉아 있을 때에 말씀 집중하는 습관이나 그 습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길을 갈 때도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이 내 것이 되면 되겠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왜 말씀 들을 때는 될 것 같고, 그래서 부흥에 와가지고 주여 하고 외칠 때는 될 것 같은데 왜 삶의 현상에서는 안 될까? 바로 말씀 집중하는 게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아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길 걷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쉐마였네.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꼭 집어서 성경에서 미리 막 파악하고 깨달아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라고 제가 찾은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주님을 만나다 보니, 주님을 만난 그 핵심 말씀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97년도에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말씀, 한 구절로 내가 평생 이 한 구절 암송하며 새기고 살면 충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구절 암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과 연관된 또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살리셨다. 그리고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만물 위에 보호자, 주님이 계신 그곳, 아들의 생명 안에 넣어주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에하드 하나가 되실 때 내가 같이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들이 표현하는 아버지 어디 계시죠? 만물 위에 보좌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즉 제자들, 교회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제자들이 믿게 하시고. 아멘. 그 앞구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그 다른 교회, 할렐루야, 저희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 세상이, 할렐루야, 믿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존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게 물 침례잖아요. 푹 들어가서 죽은 것으로 선포하고,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듭남, 다시 태어나면 죽었다는 게 있자는 거잖아요. 거듭남,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의 표현은 거듭난 새 영이 만물 위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그 만물 위에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 안에 잠겨버렸으니, 빈 그릇이, 이 빈 그릇이, 잠길 수 있는 빈 공간, 빈 그릇이 강 안에 잠겨버리니까 그 강물이신 성령이 채워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유,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결국 하나됨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그 안에 잠기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걸 작은 그릇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럼 만물 위에 앉혀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고 만물 위에 앉혀진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만물 위에서 일어난 그 의미, 영적인 의미, 그거 깨달으려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날에, 즉 성령이 임하는 날에 너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순서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렇게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1997년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살리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알게 하시는 성령, 5구절을 암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좋아지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계속 암송. 때로는 쉬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또 암송.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아멘.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새기다가 무엇이 되다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형성이 되는, 새기는 것이 바로 말씀이 형성되는 것이었어요. 이걸 알고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또 어느 시점에는 이제 성령님을 더 미치도록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님, 더 사랑하고 싶었는데 9년 동안 계속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았을 그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내 이름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라고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성령님 이름 들어있는 성경 구절과 한 구절로 부족하면 그 한 문단 통째로 암송을 해서 신약 전체를 성령님 구절이 나오는, 그걸 다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다 암송하고 성령님의 사랑을 시작하는데 한 단계가 더 높아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그냥 암송만 하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새기라 거기에 순종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때 이제 성령님이, 사실은 처음에 아까 암송한 그 5구절 그 암송할 때에도 사실은 저는 금방 야고보서를 통으로 암송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뽑아서 암송한 것만이 아니라 통으로 권별로 암송을 시작해서 그걸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성령님 이름 들어있는 구절을 암송하고 나서 그거를 계속 복습하다가 보니 이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수 있는 건 쉐마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그 선조들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세오경을 새기며
이 쉐마 신앙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그 이끄신 분이 결국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 더 집중하다 보니 성령님이 그 오리지널로 저를 자꾸 이끄시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 이름에 집중하고 난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본격적으로 권별로 암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통으로 암송하게 되는데 갈수록 암송이 잘 돼. 너무 쉬워져.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러다가 너무 제가 바울만 좋아하는 것 같아. 예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도해서 2013년도에 그렇게 마가복음 암송을 마스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요한복음을 암송하게 되고,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또 1장에서 지금 4장까지 암송을 끝냈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지금 또 계속 암송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한 4, 5년 전부터는 여기에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안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편안함이냐면, 지 목사 저렇게 사천구절 암송하고 뭐 11권 암송하고 걸어다니면서 암송하는데 난 갈 길도 멀고 저 세계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세계야. 그런 분들에게 제가 위안이 되며 복이 될 수 있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아멘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직 말 안 했는데요. 빨리 아멘 하실 준비를 딱 하고 들으십시오. 길 가며 계속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많은 구절을 잘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본질은 주기도라도 시편 23편 6절이라도,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신구약 전체 통틀어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통틀어 주리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권별로 암송한 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개는 내가 많이 했고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많이 암송해야 상황마다 이 상황에는 저 말씀 끄집어내고 이런 상황에는 그 말씀 끄집어내고, 그래서 많이 말씀 암송해야 좋지요.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한데요, 틀리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말씀대로 살기가 제일 쉽다면 저도 아직도 멀었죠. 말씀대로 살기가. 다 암송해야 되잖아. 성령 전체를. 그게 아니에요. 원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이 표현에 굉장한 위안이 될 분들이 많아요. 거의 100%일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다. 암송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율법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누가 막 푸시해서 막 밀어붙여서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영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방법이 있어요. 말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셔요. 성령님이 영인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 가셔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셔요. 성령님은. 아멘. 우리의 영도 영원한 존재예요. 육체는 지금 썩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존재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혼을 부인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 파트, 내일은 샤마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마지막 설교 때 이 혼적 생명을 부인하는 것, 그게 암송과 통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리 프리뷰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보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원한 존재예요.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내 말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께 잠기는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야. 딱 얘기하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또 영원해요. 여러분요, 마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완전히 끝장날 존재예요. 하나님 심판해서 끝장낼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의 존재라 우리를 공격해. 그래서 그 영의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원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도 영원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영.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 속에는 영원을 누리는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0.1초 전을 살지 않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0.1초 후를 살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나갔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요. 흐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만을 살던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을 사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에요. 바로 영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한순간에,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크게 아멘 하실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사촌구절 암송자가 11권 암송자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과 이제 갓 예수님을 믿어서 요 한 구절을 배웠어요. 믿음으로 똑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순간은 똑같은 신앙인 거예요. 아멘. 많이 잘 암송한 사람만 잘 산다라면 나도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죠? 양보다 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두 문장이면 충분해. 알았지?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뭔가 잡은 것 같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요약해라. 하나로 요약해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나의 왕.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그리스도 나의 왕.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 예배하고 우리 마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까 그 두 곡 연달아서.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나의 왕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이 암송했고 잘 암송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소리를 내라. 결국 소리 전쟁이에요. 맞죠? 우리가 밖에서 계속 정말 믿음 가지고 걸어가고 싶은데 승리하고 싶은데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소리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귀가 환경을 보여줘요. 마귀가 세상 소리를 들려줘요.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했던 차원에서 내가 거기에 반응했던 내 소리가 또 있어요. 그게 클릭이 돼.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성경은 글씨가 아니에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아마르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뉴런 사이사이에 화학물질이 이동하면서
전기작용이 있으면서 실제로 빛이 나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다. From nothing to something. 빠라라는 히브리예요. 없는데, 이 재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재료를 처음에 짠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쭉쭉쭉쭉쭉쭉 만드신 거 가지고 또 만드시죠. 첫 번째 단어가 빠라예요. 빠라. 할렐루야. 그런데 소리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똑같이 소리를 낼 때, 특히 말씀 소리를 낼 때 말씀이 또 비치고 우리 머릿속에 그 뉴런 사이사이의 정보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뭐 이런 정보 사이사이에 그 연결이 되는 게 뉴런들인데, 그 사이사이에 화학물질이 이동하면서 전기작용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 주님이 하나님 주신 뉴런,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 악한 영,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어둠 속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자꾸 보여줘. 어두운 세상 소리를 자꾸 들려줘. 우리가 공중권세 잡았던 그 마귀를 따랐던 우리 안에 그 옛 생명의 습관이 있으니 그게 클릭이 돼. 그래서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속삭이는 그 소리, 내가 또 반응해서 거기 그렇게 있을 때 어두워져. 근데 그럴 때 거기에 오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걷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데레크, 길. 두 번째 때 습관. 길, 습관. 아멘. 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왜 죄인의 길, 데레크? 왜 죄인의 길이에요, 거기? 죄인이 자꾸 그 길로, 습관적으로 자꾸 그 길로 가니까 거기가 죄인의 길이 돼버렸어요. 길이 닦이네요.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길 걷는 습관, 데레크 걷는 데레크. 할렐루야.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까 초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성벽이 있다. 저 성벽 바깥의 성벽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벽이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성벽들, 그거 가르고, 하나님 가르시고 흐르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신 성령님 가르시고 흐르시옵소서. 근데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말씀을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의 벽을 그 생명수의 강으로 내가 거기를 돌파하여 내가 흐를 것이다.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저 성벽을 향해